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찾으셨죠? 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사람 거기서 그를 건져오 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축복이 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축복이 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잘 따라 하시네요. 그죠? 문장이 두 문장이면 벌써 까먹는데 우리가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 시리즈 14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믿음의 시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익숙한 단어 하나죠? 네. 우리 네 글자 한번 보라색 읽어 주실래요? 네. 우리 이 얘기는 종종 쓰지요. 네, 종종 쓰죠. 이거랑 아주 이렇게 찰떡궁합이 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는 이 쓴 것,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단 것은 내가 원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고진감래하면 그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고진, 쓴 것이 아주 많은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험. 영어로는 테스트예요.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2달 반 넘게 이 13번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쯤 되는 훌륭하신 분인데 아니 왜 이분한테는 이렇게 시험이 많았는가? 이렇게 테스트가 많았는가? 그분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했는가? 통과하고 나서 이분은 어떤 결과가 그에게 오셨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14번째 시리즈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정리하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러죠? 누구를 시험합니까? 네,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을 시험하겠다라고 지금 딱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모든 믿음의 사람도 이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난 학교 다닐 때 시험 별론데 또 시험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또 다른 하나의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 이 두 가지의 시험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은 서로 다른 유형의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동반해서 사람들을 시험하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주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사탄이 줄 때도 시험, 하나님이 줄 때도 시험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게 헷갈려요. 똑같은 거라. 근데 영어로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은 temptation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temptation? 파운데이션도 아니고 temptation. 유혹이란 말이죠. 그죠? 장미의 유혹. 네. 유혹은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망하게 하는 게 유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이렇게 유혹을 동반한 시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의 시험,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꼬맹이가 미남하는 꼬맹이였어요. 머리 뿔나고 막 빨갛고 꼬리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본 게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흉악하지 않아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내가 저거 너무 좋아가지고 꼭 내가 가져야 되겠다. 굉장히 탐나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매력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저는 이런 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걸 종종 경험해요. 저 자신에게도. 어떤 말로 저를 유혹하냐면,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유혹받았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탄은 제게 그랬어요. 너 어릴 때 꿈이 있지?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잘 펼쳐봐라.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내 마음의 소리구나, 이게. 그런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한테 대접을 받으려면 세상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버는 일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된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딱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에이, 바로 끊어낼 수 있겠어요? 굉장히 매력적이라 마음이 혹합니다. 쉽게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있고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만, 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 시대의 정신 때문에 저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신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던져주는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인기를 주고 성을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저는 최근에도 어떤 연예인, 아주 젊은 20대에 우리 아이돌 남자 보이그룹인데 목숨을 끊은 걸 제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과 전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Test of Faith라고 했어요. 이게 한글말로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에요. 시험이란 말을 안 쓰고 시련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지나간다는 거죠.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누구가? 믿음의 사람들은.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와도 믿음의 시련을 주셨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확 끊어요. 너랑 나랑 관계 끊는 걸 뭐라 그러죠? 애들 말로? 손절. 맞아요. 손절. 나도 나이가 먹었나 봐. 이게 안 돌아가, 머리가. 분명히 설교 원고에다 썼는데 내가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손절을 그냥 사탄을 시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과 손절하게 했던 그 상태에서 점점 가깝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헬스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 왜 운동을 하죠? 운동은 힘을 빼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에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내가 필요해요. 참을인자 세 개면 뭘 하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잘 인내하면 잘 참아지기 때문에 성장하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별로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10살이고 어떤 사람은 50살이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믿으신 분들도 계시고 믿다가 다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 시험의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기질과 상황이 다 다르니까 여기에 맞춰서 딱 안성맞춤의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은 너무 친절한 분이에요. 예의 짱,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 배웠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인격적인 하나님. 넌 그것도 못하니? 쟤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왜 하루 종일 해가지고 너 학원 몇 개를 갔는데 왜 50점밖에 못 맞았어? 이러면 뭐죠? 비인격이에요. 얘가 막 내 소유물이야. 근데 인격적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50점 맞았구나. 속은 막 불불 끓어요. 그러면 속으로 겉으로는 괜찮아. 다음 시험이 있잖아. 괜찮아. 이번에 학원 12개 다니자.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건 내가 지금 상태가 수준이 영 아니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신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줍니까? 더 갖다 바치라 그러고 더 열심히 살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의 실수 많은 모습을, 우리 인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걸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내 연약한 믿음에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게 바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 중에 계십니까? 네, 안심하세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은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이겨야 되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과 또 사탄의 시험이 결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시험이 왔을 때 이기는 방법이 좀 달라요. 먼저 사탄의 시험이 내게 옵니다. 그러면 사탄이 내게 왔을 때 어떻게 왔지? 라는 걸 한번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죠. 보통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귀신 사이보다 더 뛰어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실력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가장 하루 중에 취약한 걸 잘 알아요. 나의 잦은 실수의 그 핵심, 그걸 압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사탄이 들어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취약점은. 그렇지만 그걸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영락없이 사탄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게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상황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애초에 안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더 빨리 일어났어요. 교회 오려고. 원래 좀 일찍 오는데 좀 더 빨리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알람을 딱 봤더니만 30분 전에 제가 눈이 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번 다시 잔다. 2번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다. 어땠을까요? 다시 잤어요. 이 사탄의 시험에 아침에 꿀잠인데. 그리고 제가 눈을 막 떴더니만 그때 알람이 울려가지고 막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그런 상황을 줄 거를 미리 알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상황 자체를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오면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만을 갖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내민다고 사탄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너무 서양 귀신을 많이 봐서 그런데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광야로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안 먹이고 금식하게 만들고 물도 안 주고 쫙 높은 데 올라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존재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포인트거든요. 한번 따라하세요. 정면 돌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파멸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거예요.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의 내용의 스토리에 보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절대 순종하기 불가능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직진합니다. 오늘 그가 왜 그랬는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살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막 믿음에 처음 가졌는데 믿음의 걸음마 단계였어요. 아주 초보 단계. 한 미나 정도의 단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제 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분이 너무 좋기는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봤어요.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이제 몇 번 간 게 다인데. 그러니까 막 헷갈렸거든요. 근데 옆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지 기도를 너무 잘하시고 예배 태도가 막 트리플 A급 너무 좋아요. 성경 막 찾으려면 한 번에 쫙 찾고 막 나는 못 찾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막 그랬어요. 하나님, 저분은 무슨 뭐 산삼 먹고 산삼으로 깍두기 해 먹었는지 왜 이렇게 이분은 뛰어나고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저분처럼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다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주시옵소서를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안 그러신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다 그런 거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여행길에 처음 시작한 저 같은 초보자에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바로 주셨어요. 고민 안 하시고. 근데 문제는 제 믿음이 좀 성장한 다음이에요.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나한테 더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 빼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거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거 절대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 있죠. 때론 이걸 막 달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고 계셔서 정말 절체절명의 난감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뭔가를 막 하나 그러는데 이 번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번제가 여러분 뭐냐면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사의 방법 중에서 가장 힘든 제사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물이 있죠? 동물이 오면 뭐 양도 되고 소도 되고 막 이래요. 말은 아닙니다. 오면 이거를 칼로 잡아요. 피를 다 빼고 뼈를 다 발골을 해요. 각을 다 떠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걸 한번 재현하는 걸 한번 이제 성막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어디 가서 한번 하는 제 세미나를 한번 봤는데 실제로 잡아서 하는데 여러분 양 한 마리 잡는데 불로 다 태워드리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시간이 대략 아침 9시 시작을 했어요 그때. 1시간? 2시간? 8시간? 10시간이 걸렸어요. 10시간이. 여러분 양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양 힘세요. 남자 3명이 달려드는데 막 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와 같은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를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바보는 아니시니까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발견하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던 아주 영적인 그 깊은 의미를 그 안에 담겨주셨어요. 여러분 번제의 제물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는 걸 말해요. 번제는 죄를 대신 짊어지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 나의 죄가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내 죄는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번제거든요. 먼 훗날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린 명령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절대 내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내킵니까? 내 아들인데,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번제가 뭔지 그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갖고 이삭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쓱 던지고 그냥 가도 될 줄 알았는데 번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잡아서 피를 다 쏟고 뼈를 발라서 살을 다 해서 태워서 드리는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먼저 찔렀다. 이삭을 잡기 전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다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칼로 찌를 때가 있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죽이기 전에 속으로 자신의 심장을 찔러 죽이는 이 고통을 지금 아브라함은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이삭도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대를 이을 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대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거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요소라는 걸 먼저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이 말씀들 그 앞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 그 앞에는 어떻게 해왔는가를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말씀을 들으면. 처음엔 좀 민기적거립니다. 변명도 많이 하고 도망도 다녔어요. 그런데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결과 순종해봐야, 이제 불순종하면 손해라는 걸 알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순종하는 게 좋다. 바로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거의 번개같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외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그는 머뭇거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 명령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삭처럼 여러분 인생에 절대적으로 이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사하고 가시겠어요? 다음에 올게요 이렇게? 이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훌륭하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들은 이 명령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 씨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그 자녀를 통해서 열방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자손이 그래서 어렵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약속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나도 고민이 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도 참 난감하시겠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이게 도대체 답을 내기가 불가능한 그런 주제 속에 아브라함은 지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고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고민하지 않고 즉시로 결단하고 길을 떠납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음날 새벽 일찍 말씀을 듣고 일찍 일어나서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장작과 칼과 불을 들고 길을 떠나요. 3일 길을 걸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번제의 장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종들에게 말해, 니네 여기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고선 이삭한테 번제했을 장작나무를 등에 지게 하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둘이 떠나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이 영어로 치자 그러면 저는 클라이막스라고 봐요. 그 뒷모습을 이렇게 그 카메라 앵글로 이렇게 클로즈업을 쫙 해가지고 당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줌인 할 거 아니에요? 쫙 당기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앞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한 손에는 불과 칼을 들고 옆에 있는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가 가자니까 둘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생각을 해보겠죠. 희한하다. 땔감도 있고 불도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갔나? 희한한 거예요. 희한하죠? 아버지랑 저랑 둘밖에 없는데 산에 가면 재물이 있겠습니까? 양이 어디 나오겠습니까? 아마 이삭도 그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었을지 저는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3일의 길을 모리아산을 걸어가는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3일이 아니라 수천 년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이 극에 달하고 있던 그 순간 아들 이삭이 입을 열어요.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이어서 이삭이 말을 해요.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올 것이 왔구나 뭐 그랬을까요? 지금 티 없이 맑은 얼굴로 질문하는 이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아마 애들 말로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대답을 억지로 해줍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피눈물을 참으면서 아브라함은 이 대답을 해줍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됐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 절규 섞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셨어도 어쩔 수 없이 침묵하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을 그냥 침묵하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오늘 터덜터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 번제단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느끼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장성한 10대 청년의 이삭, 장작을 들 정도니까 힘이 세죠. 아브라함은 120세가 넘은 아주 노인이에요. 그래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 제압하고 도망갈 수 있겠죠. 이삭은 머리가 없습니까? 이삭이 머리가 있어요. 똑똑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말씀해 보면 들판에서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장작 메고 가면서 별 생각이 다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장작을 펴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리고 결박을 하는데 잡아야 되니까 이삭이 순순히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어찌 보면 더 훌륭한 게 아들 이삭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순종이 신약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합쳐서 이루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절대 가식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피가 있고 처절한 순종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아브라함과 종들이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은 종들과 헤어지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게.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에요. 전 여기서 예배의 정의를 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드려야 돼요. 근데 때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내게 드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희생이 들어가요. 희생 제사.
그 희생제사 제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broken heart,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실수하고 죄를 짓고 어렵고 괴로운 거 있죠? 누가 나를 몰라주고 나를 왕따를 시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어린 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희생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희생하는 드림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은행 통장처럼 여겨요. 필요할 때만 만나고 현금 인출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영적인 능력도 감동도 내게는 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예배에 희생의 드림이 없고 그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난 도대체 어디서부터 예배가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는가? 우리를 깊이 돌아봐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이 없었을까요? 희생의 제물이 있는 예배를 늘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어려운 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점점 변화가 돼요. 아까 우리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신약성경 가면 히브리서 11장은 이걸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며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다가 좀 의미가 덜 봐서 세번역 성경을 봤는데 놀라워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가 나오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를 히브리서의 기자는 1500년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대요. 17절에. 그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났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사탄에게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에요. 시련은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살아보니까 절대 거짓말이 없더라. 내 자신을 믿는 이 현명한 지혜, 판단력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고민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약속을 신뢰할 때 생겨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래요? 내게 설명해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설명해 준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길은 없어요. 중요한 건 설명해 줘도 몰라요. 여러분, 개미가 인간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개미는 인간을 지나갈 뿐이지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설령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반응을 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은 다 부활신앙이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믿음의 시험을 100점으로 통과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공중을 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100% 통과, 끝, 땡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언제 찾아오시냐면 우리가 괜찮을 땐 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오지 않으세요. 지금처럼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 아버지가 자식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 장면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몇 번 불렀죠? 2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굉장히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다는 뜻이 됩니다. 대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불러 세웁니다.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얘가 여기까지 갈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마지막 믿음의 시험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진 않았죠. 실제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죽인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경외란 말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경외를 하는데 하나님을 친구처럼 함부로 대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막 밀리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공간은 바로 빼놓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믿음은 사실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죠? 그 누적된 것들이 언제 포텐이 터지냐면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죽기까지 순종을 해보면 내 믿음의 주소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믿은 거랑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믿음 좋으시네요. 이 말 들으셔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진짜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좋은 거 많죠? 네, 우리 소원 리스트 많이 있잖아요. 그죠? 2023년 내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내가 즐겁고 즐거운 것들을 다 하면서 남는 힘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일 하려고 그래요. 남는 힘, 남는 시간, 남는 돈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또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 자존심과 체면이 또 상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떤 분을 제가 이렇게 딱 봤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그분을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번에 여기 좀 봉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권면을 드렸더니 하시겠대요. 그 오셔가지고 봉사를 잘 하셨는데 한 석 달쯤 지나더니만 전화가 띡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봐야겠어요. 왜 그러세요? 딱 만났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냥 교회에서 밥만 먹고 다닐 때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교회에 들어왔더니 문제가 많네요. 그 제가 막 석고대죄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막.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복음서 4권만 쓰면 되는데 왜 뒤에 교회에 관련된 서신들이 써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책들이. 이유는 간단해요. 문제 해결이 그때도 필요했던 거고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존심과 체면이 안 상하는 선에서 나는 봉사를 하고 싶대. 저는 그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딱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정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믿음의 삶 이런 거 못합니다. 예수님이 체면 생각하셨다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과 기독교가 이렇게 힘 한번 못 써보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희생이 없는 기독교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희생이 없는 부활신앙,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를 만들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수없이 실수와 실패가 우리처럼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며 그 하나님을 내 생각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는 오늘 3일 길을 걸어가는 모리아산의 번제의 길 동안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할게요. 조건부 신앙이었는데 저는 부활 신앙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백정으로 인정해 주는 말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기 직전에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달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심장을 먼저 찔러내는 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는 평안과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행복하기도 하죠. 돈이 없으면 불행하기도 하죠. 행복하기도 하고. 이거는 뭔 얘기냐면 행복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를 할 수 없는 절대적 행복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마지막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전 여러분이 정말 한 줌 먼지와 같은 점 하나 찍고 가는 우주에서 보면,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33년밖에 안 사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셨어요. 전 여러분이 이런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